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보면 언제가 가장 힘드셨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몸이 아플 때도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힘든 순간은 잊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허무하고 힘든 순간 중에 하나인 잊혀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분명히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연락해 주겠다던 사람이 그 사람을 찰석같이 믿었는데 침묵할 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가 베푼 선의가 무시당할 때, 무엇보다도 이제는 다 해결되었겠지라고 믿었던 마지막 희망의 줄기가 끊어졌을 때 그 막막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서글픈 문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누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아마도 억울함일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던 귀한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성추행범이라는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믿음은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노예로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근심 어린 얼굴로 깨어났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묻습니다. 오늘 40장 7절 말씀에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지금 당장 누가 봐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바로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마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옷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의 그 심정을 헤아리십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요셉도 평생을 감옥에서 썩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측근인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인간적인 동아줄을 잡으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우리는 요셉을 믿음의 거인으로 보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지요. 어떤 말입니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정말 억울해요. 나가기만 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화려하게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이 나갔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요셉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도 곧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일까? 하룻밤 지나면 내일일까? 그 관원장이 바로에게 분명 내 이야기를 했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 속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은 메모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턱 막혀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잊었더라. 중복적인 표현이지요. 철저하게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꿈을 해석해주면서 관원장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도와주겠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아픈 자리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분명 곧 해결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까맣게 지워버리셨을까요?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바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요셉의 바람대로 바로 그 당시에 나갔다면 아마 요셉은 겨우 누명 벗은 히브리 노예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만 놓고 이야기해 보자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이라는 직분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시간은 곧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은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 때 요셉의 시간인 감옥에서 그대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만의 뿌리를 뽑고 겸손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내가 해석하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줄을 끊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관원장이라는 동아줄이 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요셉처럼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요하십니까? 세상은 나를 잊은 것 같고 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관원장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또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시간이 되었다. 관원장의 기억을 강제로 깨우십니다. 까맣게 그를 잊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요셉을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십니다. 즉 우리의 잊혀진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거대한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약속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옥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 감옥 같은 현실에서 끝까지 지켜낸 믿음과 정직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시고 환경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잊었더라
바로가라는 문장은 인간의 실패를 말하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잊혀진 시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 같은 관원자는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잊혀진 계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진실하게 행동해도 오해받으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잡으려고 했으기보다 더욱 깊이 기도의 뿌리를 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이웃의 얼굴빛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고난 중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다운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제는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준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이 내용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